어, 잠언서라는 이 잠언의 이 뜻은 어, 속담, 뭐 격언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원뜻은 지혜의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솔로몬이 지은 우리가 아는 세 가지 책이 있죠. 아가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 아가서는 어쩌면은 아마 이 솔로몬이 청년의 시기, 그러니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를 말하겠고, 이게 추측이에요. 근데 이거는 작년 때, 왕이 되었을 때, 노년, 뭐 노년도 왕.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아가서를 보면은 상당히 이 솔로몬이 참 젊었을 때 그 젊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가서를 통해서 보면은 상당히 이 아가서가 좀 이렇게 그 성적인 직설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마 그 솔로몬이 젊었을 때 어떤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가서는 어떤 성적인 묘사가 나오지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어떤 성적인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아마 이 솔로몬이 아가서 때는 참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나. 성령이 충만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저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 그랬죠. 지혜. 그래서 아마 이때 잠언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왜냐면 그 참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왔다는 거죠. 그냥 어떤 목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참 그 솔로몬 시대 때 어떤 유교나 불교나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얻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들이 뭐 공자나 아니면 석가나 다 그렇게 지혜를 받아갔다, 이런 뭐 어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이 지혜, 참으로 이 지혜는 그 누구도 세상에서 정말 이 지혜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총명한 그런 지혜왕이었죠. 전도서는 나중에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전도서는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아마 이 청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죠?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 지혜를. 제가 왜 제목을 내 삶의 잠언이라 정했나. 첫 번째 테마는 제가 이걸 잡아봤어요. 이 잠언의 첫 번째 테마는 그게 내 삶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먼저 제가 얘기할 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잖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잠언서를 통해 보면 정말로 굉장히
은혜스럽다라는 표현보다도 뭡니까? 야 정말로 참 이 말 한글 이게 잠언은 한 구절도 참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의미가 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 때 야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 잠언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이 잠언에서는 뭐를 생각해 보냐면은 과연 말인가 말씀인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말들이에요. 잠언서는 참으로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그냥 아무 데서나 잠언서 그냥 아무 데 딱 펴도 잠언서에서는 정말 너무 좋은 말들이에요. 제가 한번 딱 아무 데 펴봤어요. 잠언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뭐 진짜 되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 삶의 잠언의 말씀이 말인가? 야 정말 좋은 말이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좋은 말들은 어디에도 많이 있습니까? 서점에 가면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시도 많이 있고.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잠언이 내 삶 속에서 과연 좋은 말이네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것인가? 이건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 삶 속에 이 잠언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이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고 오는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마귀가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흔히 이단 교주들이나 아니면 이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한다든가 아니면 육체적인 걸 갈취한다든가 아니면 재산을 갈취한다든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갖다 바치라 했으니까 갖다 바쳐야 된다. 주의 정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내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과연 그 잠언에서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이것이 말인가 말씀인가를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너 한번 띄워내버려. 시편 91편 보니까 천사가 받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말씀이 그러니까 한번 내가 띄워내볼게.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우리는 세상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말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말은 어떻습니까? 감정을 유발시키죠. 감정을 유발시켜요. 그런데 말씀은 뭡니까? 감동이란 말이에요. 감동. 예? 아멘. 역시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감정을 유발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정말로 뭐 기쁘게 하기도 하고 고뇌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이 잠언의 말들을 통해서도 도가니는 은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야 좋은 말이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딱 붙여놓고서나 마치 부적처럼 붙여놓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붙들고 나가는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가끔 설교자들이 보면은 마치 변사처럼, 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거는, 무슨 변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그거에 맞는 노래를 또 이렇게 부르게 해서 또 한 수절 한 줄 부르고 또 말씀하다가 또 부르고 그러네.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감동이 오는가 보다도 뭐 성도들의 감정을 이렇게 끌어내려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 설교를 잘 듣지는 않는데 가끔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좀 재밌어요. 마치 옛날에 변사 아시죠? 변사. 그 영화 틀어놓고서나 그 옛날에는 그 변사가 다 했잖아요. 뭐 이수일과 심순애 하면은 이수일 역할, 심순애 역할 다 하면서 이렇게 말로써.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한마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데도 제 심령을 이렇게 그 말씀 속에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 말씀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이 성경 말씀을 말이 되게 하려고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막 정말로 분주했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쇼를 한 거죠. 제 나름대로는 연출을 한 거죠. 마치 방송국의 PD처럼 연출을 해가지고 조그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여러분들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막 그것을 이렇게 하고, 신앙송도 해봤고, 백뮤직 발로 내가 음악을 조절하면서 별 생쇼를 저도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성도들은 결국은 어떻게, 물론 그때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마음을 이렇게 굳게 잡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마치 겨같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지금 제 목회는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말씀에 집중도 하고, 저도 뭔가 옛날에는 뭔가 쇼맨십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목 잡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목을 뭘로 잡을까? 그 제목을 잡아야만이 이 제목의 흐름대로 이 잠언서전 전체적인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잠언의 말씀이 내 삶에 말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내 삶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감동을 시키는데, 감동은 성령께서 주시죠. 그러나 감정은 성령이 주는 것 같지만 내 자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 속에서. 똑같이 우는 건데 과연 내가 내 자아 속에서 우는 건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울게 하시는가. 막 내가 기쁜데 과연 내 자아가 뭔가 채워져서 기쁜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기쁜가. 잠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이것이 말인가 말씀인가, 여러분들 삶에서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시오. 잠언 두 번째. 이 잠언은 지혜서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서. 그래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혜서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세상의 지혜 또는 지식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준대 해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야 정말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그런데 가끔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는데 그 복을 못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핍박만 받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 문제만 터지고 그러면은 이 잠언의 말씀이 틀렸게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우리 수호가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왜 머리가 아플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말씀 앞에 서면은 항상 머리가 항상 맑고 삶이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 뭔가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대로 되기를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그게 뭐가 틀립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해야죠. 맞죠? 그러나 안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문제 뭐 아니면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잠언서 1장부터 쭉 9장까지는 이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이다. 어떻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10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냐면 정말로 신묘막측한 어떤 말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때론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잠언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난번에 늘 말씀드리면 여호와 경외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른쪽에는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두려움. 그렇죠? 왼쪽에 뭘 생각을 했죠? 이거 맞추면 좀 돈 뭐라도 주겠는데 존경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자 우리 우기가 목사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경외란 자체가 하나님 두렵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기가 목사님을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무서운 사람이야 이것만 생각하면은 저한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저를 생각할 때 저한테 저를 경외한다 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필요로 하는 게 그런데 다가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을 좋아해. 나를 좋아해. 나를 좀 이걸 좀 좋게 표현하면 극존칭으로 표현하면 나를 존경해. 성도들이 우리 두 분 권사님과 집사님이 연세도 저보다 한참 많으시고 아들뻘이에요. 제가 아들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제가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겸손하게 기도를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종이기에 무섭고 옛날에 구약에 하나님의 종에게 덤비면 큰일 나. 그런 두려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편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경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지혜지, 세상의 지혜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문제점 해결,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말씀에 이렇습니다라고 제게 기도를 받는다면은, 그러면 제가 기도는 해주지만 안 이루어졌을 때, 목사님 왜 이거, 목사님 되게 능력도 없으시네, 하나님은 이거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이 모든 것은 기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내 삶의 이 잠언이 어떠니까? 세상의 지혜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내 삶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내 삶의 풍요로움을 해결하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두렵고 또한 한편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앞에 나갈 때 이 내 삶의 잠언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자꾸 뒤밀고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은,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왜 내가 치료를 안 받죠? 그럼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내 삶의 경외함,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삼는 게 지혜다, 이 잠언이다. 내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자, 이거 아니에요. 응? 저는 항상 천국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슴에 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편의 기자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웠으니 내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삶이 되어져.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기본이 뭐냐? 기초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샤카 하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 거예요. 샤카, 엎드려 경배하다. 유대인들이 잡신들도 경배하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이 단어를 따로 만들어서 떼어놓은 단어가 샤카래요. 샤카. 그럼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굴복하고 무릎 꿇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런데 경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렵기만 하지 말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너무 존귀 여기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나 자신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삶의 문제 풍요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자꾸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기독교의 중심이라면 우리 주사랑교회는 다 지질이 다 복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세상의 지혜로 받아들이면 내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내 삶의 풍요로움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답답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왜 기쁘고 즐거워야 되냐? 왜 행복해야 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내 문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수호가 항상 머리가 아파요. 그럼 저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요. 근데도 제가 물어봐요. 오늘은 어땠니?
오늘은 좀 머리가 아파서. 오늘은 어떠니? 오늘은 맑았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자. 이렇게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막 붙들어서 막 누르고 잡아 때리고 다 모입시다. 이거 마귀 쫓아냅시다. 그러면서 다 무슨 수호가 마귀도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내 삶의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잠언은 이 잠언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죠. 또한 잠언 세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웰빙, 영어 써서 미안해요. 이게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 웰빙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웰빙 잘 사는 방법이에요. 웰빙 잘 사는 방법.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잘 살려고만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 나를 위한 삶인가? 이 잠언, 내 삶의 잠언이 나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통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랬을 때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 당연하죠. 왕이니까 뭐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는 거 사실. 그죠?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면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다 그러겠어요? 솔로몬이 부와 귀와 영광과 지혜까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살아야지. 왜 이때 잘 살다가 왜 전두세 때는 헛되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고백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잘 살아보려고 뭔가 막 노력하고 헌신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목사님도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래 나도 나를 위해서 살. 그런데 우리 중심 속에서 나를 위한 삶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남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 도와주라, 뭐 해주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때리면 참어라, 누가 이렇게 하면 국가 민족 힘드냐 울어라, 네 자녀가 속색이냐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잠언서에서는요, 어떤 술에 대한 문제, 어떤 가정에 대한 문제, 어떤 성적인 문제, 하여튼 모든 문제, 집합체의 모든 문제들이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제가 주사랑교회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빚만 잔뜩 지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자빠지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누구든지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네?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가 필요하니까 예배자를 보내주세요. 물론 기간이 오래됐어요. 그 수년 동안 기다렸다 우리 수호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시오. 예배자가 필요합니까? 뭐 우리 상우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는 예배자로 하나님 세워주잖아요. 네? 저는 이 상우를 통해서 이제 기쁨이도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아주 어려서 그러지만 이제 상욱이 나이 되면은 이제 완전한 예배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예배 드리면 둘이 앉아서 그것을 상상해 보면은 정말 얼마나 삶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주사랑께는 맨날 그 자리야.
그리고 맨날 보내줘도 할머니 한 분 보내주는데 세상에 87세 된 할머니를 보내주질 않나. 청년 하나를 보내주는데 7년 만에 겨우 보내준 청년이 이렇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커스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그러면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정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배 드리겠다고 오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옛날은 오든지 말든지 뭐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달라요. 누가 오면 반갑고 누가 오면 기쁘고, 우리 주사랑에 누가 온다 그러면 그냥 그분을 향한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죠.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삶의 잠언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의 잠언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이 아니라 말씀의 내 삶의 잠언이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의 잠언이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내 삶의 잠언이 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거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이라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하는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락을 얻을 것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면 말을 깨달으리라. 자, 무식하면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글을 몰라요. 그럼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질 때, 말씀이 내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삶이 내 삶의 삶을 하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잠언에 지금 서론을 읽었지만 잠언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잠언이 목적이 너를 지혜롭게 하며 너를 명철하게 하고, 내 삶에 너는 슬기롭게 하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아니 근데 학식이 더한다는, 난 지금 국민학교 졸업밖에 못했는데. 그럼 여기 다 엘리트들만 나와야죠. 엘리트들만. 학식이 더할 것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붙드는데 이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온다? 아니 분명히 학식을 더한다는데 나는 무식한데? 내 삶의 잠언은, 잠언의 목적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알고 붙들고 나간다면 내 잠언의 목적이 분명한 내 삶의 잠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주사랑교회 황인선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잘 아는 조모시기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집사님 보세요. 담임 목사 설교 맨날 녹음하고 뭐하고 어쩌고 비판하고 뭐 평가하고, 백날 하면 뭐하냐고요. 똑똑하면 뭐하고 뭐하냐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의 거 사기나 치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실 때 과연 잠언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지혜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받고 자기를 위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면, 뭘 녹음할 필요가 뭐가 있고 비판할 필요가 뭐가 있고 누가 이렇군 저렇군 할 필요 뭐가 있냐고요. 내 삶의 잠언을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갈 때, 그것이 진짜 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명철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는 학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도, 내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해도 내가 이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면, 너 정말로 내가 봤을 때 넌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다. 왜?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학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수호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우리 때는 다 뭐 이렇게 설문자
나중에 꿈이 뭐냐면 다 대통령이었어요, 진짜. 그쵸? 기억하시죠? 다 대통령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어서 무슨 연예인 뭐 이런 걸로 바뀌고 뭐 가수 이런 걸로 바뀌지만, 옛날에는 가수다 그러면 딴 따라해서 다 무식한 사람이 하고 못 배운 사람이 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 정종철인가 그 개그맨 진짜, 와, 제가 한번 응? 집사인가 그런데 그 사람 데리고 그 집회 불러서 했는데, 우리 앞에서는 엄청 웃기잖아요. 근데 딱 제가 이제 손님이니까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웃지도 않고 표정 하나도 않고, 딱 올라가면 웃겨요. 그리고 딱 내려오면은 또 완전 평범하기보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실물을 봤는데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못생겼을까? 근데 못생겨도 인기 많고 와이프도 이쁜 와이프 없고 뭐 문제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주사함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의 자녀들이 정말 떼돈 벌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복 있는 자의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고 그것이 우선이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론적인 말씀 속에서 뭐가 있냐?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7절로 9절에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러면 잠언의 삶이, 내 삶의 잠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내 삶의 잠언 크게 두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허탄과 거짓말하지 않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뻥을 치면 안 돼. 자꾸 뻥 치면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선의에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지혜인 것 같아서 사기꾼들은 얼마나 지혜로워요. 정말 생각도 못한 그 사기를 치잖아요. 허탄과 거짓말 하지 않게. 평생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허탄과 거짓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허탄과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요? 나왔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마귀 하는 행위, 시편 1편에도 악한 자는 어떻게 되냐? 악한 자는 지옥 간다. 그쵸? 악한 자는 지옥 간다. 그러기에 이 거짓말, 허탄과 거짓말, 술수, 그쵸? 술수를 버리서는. 두 번째, 가난하게도 부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러지만 부하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뭐 할 필요 뭐가 있어? 부하면 좋지. 근데 일반적으로 돈이 많거나 이러면요, 사람이 기본적인 교만이 들어가요. 기본적인 교만. 이 부란 것은 물질의 부도 있겠지만 명예의 부도 있고 권력의 부도 있을 수 있어요. 탕자가 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까요? 돈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들어갔어요. 아마 돈 있고 계시면 탕자 절대 돌아오지가 않아요. 속편으로 나온 탕자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와서 떼돈을 벌고 100배, 1000배, 만배로 불어났다? 그러면 절대로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또 말씀하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다. 한마디로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 주어진 것에. 지금 황 목사야, 네가 주어진 네 목회에 감사해라. 황 목사야, 지금 네게 주어진 가정과 자녀들에게 감사하라. 네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교회,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목자와 양 속의 이 관계 속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도 스스로 자족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는 부도 경험해봤고 아주 힘든 것도 경험해보고 가난도 경험해보고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욕심내지 않은, 자족하는, 만족하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잠언서를 통해서 가난하게도 부하게 마옵시고. 왜 가난하냐면, 가난하니까 자꾸 남의 이렇게 사기치고 남의 것 훔쳐오고 이럴까봐. 부하니까, 내가 배부르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해도 다 돼, 이럴까봐. 참 이게 아구레 기도거든요. 아구레 잠언이에요. 이 아구레 잠언을 통해서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내 삶의 잠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주어진 것 감사하면서. 욕심내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욕심내다 보니까 자꾸 나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욕심내다 보니까 자꾸 말로써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욕심내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그러고, 욕심내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이 지혜로 살아가고, 또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아구레 잠언, 이 나를, 내 삶의 잠언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요.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군 이렇게 말했다. 그냥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바로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내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감동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 여러분들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돈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게 딱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도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제게 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구 걸 카피한 것도 아니고 누구 걸 저기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면 꼭 사진을 찍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 기록에 남기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사실 그것도 이제 그냥 포기했어요. 뭐 이걸 가지고 또 내가 뭘 어떻게 하는가 보다. 하나님 또 주시는 말씀은 다음 잠언서 할 때도 이렇게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래도 목회 12년을 하면서 12년 동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재탕한 게 몇 개 안 돼요. 그건 제 나름대로 자부심이에요. 근데 재탕을 하더라도 똑같이 한 게 없어요. 그게 뭘까? 내 삶의 잠언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잠언.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요.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 수호도 기억해요.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말씀, 내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위한 삶.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말로 자꾸 하는 거고 세상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이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 말로 하려고 아이들을 말로 감동시키려고 하고 아이들을 말로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는 우리 우기가 가정예배 드리는 영상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부끄러워요 오히려. 이게 바로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 지켜나가는. 저는 우리 우기를 통해서 반드시 엄마 아빠가 또 다 전도될 줄 믿어요. 아멘. 왜냐면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그러지만 이제 정말로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고 그러면 이제 장성하면서 이건 엄마 아빠를 교회 안 나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강력하겠죠. 지금은 어쩌면은 이 아이가 그냥 엄마 아빠 나왔으면 좋겠다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엄마 아빠 나온다고 약속 어기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거지만 나중에는 정말 내가 눈물도 안 나와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그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거잖아요. 애들이 뭘 알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내 삶의 잠언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